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끝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 인간이 연약하고 날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치의 앞도 미리 볼 수가 없고 또 심지어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영혼이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 그 가장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어서도 어리석은 사람 보고 개미에게 배우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개미에게도 배워야 될 만큼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 인간은 그의 양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미련한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그러면서도 모르니까 교만하고 스스로 살려고 그러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어도 고칠 줄 모르고 이렇게 가장 연약한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구약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 그 이름으로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병들고 어리석고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선하시고 은혜로우신가. 우리 인생들이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그 원죄로 후손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하나님 앞에 다 어둠 속에 있고 또 다 죄짐에 눌려 있는지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한번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때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면 너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지진이 나고 엄청나게 흑운이 몰려오고 짙은 구름이 몰려오고 막 불이 막 이렇게 요란하게 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은 뵙지는 못하는데 대신에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금도 세상에서는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데 얼굴 한번 봤어. 그것도 막 사진을 찍고 그러겠죠. 그런데 대통령에게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만났을 때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구했더니 그 대통령이 자기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일을 해주더라고요. 대통령 얼굴 한번 보는 것이 낫습니까? 대통령 얼굴을 직접 못 보더라도 그에게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즉시로 도와주더라고요. 어느 것이 낫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도움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얼굴 한번 보는 것 한 달 그 자체가 여전히 그게 왕의 얼굴, 대통령 얼굴을 봤을 뿐이지 자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의 얼굴, 대통령 얼굴 못 보더라도 구하니까 자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얼굴을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에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 또 성전에 또 들어가,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성전이 또 있으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멀리서 올 때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 풍성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풍성하게 드리려면 그 많은 것을 양과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사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에 어렵지 않지만 10마리, 1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냥 돈을 미리 준비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래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돼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와가지고 편안하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오는데 정말로 믿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성전에 다 있을 거니까 그냥 자기의 재물만, 금전만 딱 가져와서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 그 장사하는 사람, 소, 양을 파는 사람들이, 염소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전 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내쫓으시는데 여기에는 내쫓았다고 안 돼 있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내쫓으시더란 거예요. 내쫓으실 때에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사야서 56장에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46절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마태복음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세 가지만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는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 예수께서 내 집이라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돼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께서 13살 때에 부모와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12살인가요? 자, 그때 예수께서 따로 또 집으로 가실 때 집에 가지 않고 혼자 남아서 성전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부모가 사흘길 가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를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는 것을 찾고서 너희 아버지가 내가 너를 찾았다니까 예수께서 자기 부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사야 56장에 있는 그대로 마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음 받는다. 거기 이사야 56장을 지금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누구든지 만민이 모든 족속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이 땅에 세우게 하셨는데 예수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라고 오늘 본문에 알려주신 거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집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집에 이천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하려고 하시는 집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부터 지시할 곳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바로 그곳 모리아산, 오늘날의 시온산,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지상에 여기는 음부인데 허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보고 솔로몬 보고 다윗에게는 그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위하여 모든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다 완전하게 준비해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처음에 봉헌할 때 아마 평생에 솔로몬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에 그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나한테 기도를 딱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여,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524페이지 22절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시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내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은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이제 거기에 2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까. 자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까지만요.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맨 먼저는 자기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만 가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전까지 봉헌했고 또 그 맞은편에 자기의 왕궁도 가장 아름답게 지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자기 왕궁을 지었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번성기라고 해도 맞다 이 말이에요. 그때 최고의 왕, 지상에서 가장 다윗 자기 아버지는 전쟁에 가장 승리하는 왕이었지만 정복자였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부귀 영화가 그 다음에 은근보화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즐거움 이것이 끝도 없이 최절정기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니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건 맞죠? 성령의 감동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에서 하는 기도가 맞죠? 정확하게 이전에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이니 내가 이 전에서 기도하거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왕인데, 가장 최절정기의 왕인데 하나도 아쉬움이 없을 텐데 그가 영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상 최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었지만 지금 내가 지상에서 최고의 왕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역사상 솔로몬이 최고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 영광이 최절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 빌어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왕궁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지상에서는 내가 가장 강단 왕이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자기는 땅에서 최고로 큰 왕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가 넘치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알고 영감이 얼마나 감동되었으면 가장 최고의 성전을 지어놓고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2000 전에 계시겠습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가끔씩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예배당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솔로몬도 그렇게, 지금 어떤 예배당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이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왜? 그 내벽을 전부 다 정금으로 다 꾸몄으니까. 지금 지구상에 아무리 예배당을 아름답고 크게 지은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한 이 성전만 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영화롭고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짓고서도 솔로몬은 알기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 이름을 여기 왜 그냥 이 성전에 두는 것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 오늘날에 이제 신약은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맨 먼저 내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거 나쁘게 보면 참 이기적이네. 아니요, 참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이 뭐냐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에 응답받게, 내 평생의 기도가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요. 이거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예요. 이거 최고의 기도요. 평생의 기도가 응답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뭐 만사 형통이죠. 만사가 어려움이 올 때, 만사가 괴롭고 힘든 일이 오게 돼. 세상은 만사가 괴롭고 힘든 일인데, 그 만사가 괴롭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만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만가지 응답을 받으니까, 어떤 환난을 만나도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환난 올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죠. 오직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환난이 오고 온갖 괴로움이 세상에서 또한 환난과 괴로움이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과 없기 때문에 환난과 괴로움이 없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구할 것이 없죠. 하나님 가서는 그냥 찬양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한다고 되어 있죠. 땅에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왜? 모든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어떻겠냐? 이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항상 구하면 환난 속에 응답을 받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고난이 변하여 환난이 변하여 복과 생명과 은혜가 되는데,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복과 생명이 넘치게 되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인간들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 이곳에서 왕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고, 또 그의 기도가 자기뿐 아니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든지 먼 곳에 있든지 간에 전쟁에 패하여 타국으로 끌려갔을 때도 이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거들랑 사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온갖 연병이 온
나라에 다 창궐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들랑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목적을 딱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곳은 기도해서 기도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텐데 그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오늘날에 구약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본문을 사고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때 많죠. 뭐 그래도 그게 잘못됐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보십시오. 솔로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알아서 하는 거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누구 기도? 내 기도에. 솔로몬이 주여 저들이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지.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구약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 같은 데도 나는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는데 그들이 나를 막 비난하고 핍박하고 모함한다. 나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나는 기도할 따름이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동량을 주시옵소서. 아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있을 동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괴롭죠. 그런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환란이 있거든요. 환란을 어떻게 믿는 자도 환란이 오더란 거예요. 주의 종에게도. 어떡하요? 낙심하고 왜 이러십니까? 아니라 환란이 올 때 내게 와서 부러지더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수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집은 잠자는 집이다. 인간의 집은. 그런데 예수께서 너의 집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심지어 이제 너희 집마저도 이제 그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했단 말이에요. 이 집은 이제 헐어버리라. 예수 자기 몸이 이제 성전이시니까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예수의 몸이 성전이 이게 실상이단 말이에요. 돌로 지은 성전은 비우고 땅에 지은 성전은 비우고 예수의 몸이 성전 이것이 실상인 거예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듯이 이제 신약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성전에 들어가면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 처소에 가서도 골방에 들어가서도 혼자 있을지라도 자기 혼자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으면 함께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도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서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시기를 또 그가 슬프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실 때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또 따로 한강 곳에 가신 목적이 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 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고 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 보고 너가 사단이 너를 갖다 밀가루 하라고 청구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리 됐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항상 기도하여서 무엇이든지 또 예수님 어느 날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하늘로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저들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 없을 때 기도하셨는데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에 내 말하는 것을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무엇을 감사했는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날의 예배당, 이 예배당의 구약같이 성전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배당이 어느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구약의 성전으로 하면 내 집이라고 딱 한 곳을 이 세상에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뭘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집에 가면은 편안하게 그렇게 그럴 수 없는 최고의 단잠을 잘 수 있는 곳. 그것도 엄청난 역사가 있겠죠. 하나님의 집에 가면 최고로 기쁘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집에 가면 그냥 막
돈이 막 보석이 막 내게 주어지는 곳. 이건 그러네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이 그런 원하는 사람 많겠네요. 하나님의 집에 갔더니 그냥 막 엄청나게 그냥 막 환상이 다 보이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집을 뭐 하는 곳이라고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항상 온전한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주지 않고 차선을 주신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자, 거기서 단잠을 잔다 칩시다. 그러면 단잠 자고 나면 돈은 필요 없습니까? 다 그곳에 왔더니 막 금이 막 내게 막 한 다발씩 준다 칩시다. 그 돈만 있으면은 병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돈 있으면은 그 다음에 사람 간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잖아요. 혹시 내 식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기도인 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기도를 위한 기도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하늘보다 크시고 그에게는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에 가서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는 꾸짖지 않고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보면 가인이 형벌 받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 형벌이 너무 중합니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그 형벌 중에도 피할 길을 내주시더란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죽인 가인한테 그가 그 형벌 중에도 하나님께 뭔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귀신들이 예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저 돼지에게로 가게 하옵소서.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그저 중언부언하는 것이나 허공에다 외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지혜 달라면 그가 지혜를 풍족히 주시고 생명 달라면 생명을 넘치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받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라는 뜻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겨우 그 집에 가서 딱 한 가지 단잠만 잔다거나 금덩어리만 받는다거나 잔치만 벌린다거나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집에 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금이 필요하면 금,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기쁨이 필요하면 즐거움,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 동역자가 필요하면 동력, 집이 필요하면 집, 옷이 필요하면 옷, 밥이 필요하면 양식,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면 악한 자에서 구해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도 다 주시는데 가장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요, 하나님께 배반한 거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요. 그러고도 하나님께 가서 주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는데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죄를 범한 것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성경 로마서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환난, 공고, 위험, 적시 있을 때 이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고 보기에 복을 주시고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또 은사를 부어달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우리의 하나님 원수된 마귀 자식들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도 피 흘린데 죽는데 내어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며 응답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거다 말이야. 예수께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 이제 만민 누구든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없죠? 지금 성전이 2000년 동안 지금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응답이 없잖아요. 왜? 집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는 허락하셨고 이제 오직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이제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성전이 헐어버리면 이제 기도가 할 데가 없지 않는가. 예수께서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 1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저 앞에 응답받는, 구하면 응답받는 이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성전이 이제 없으니까 성전에 안 가더라도 예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 목적이 뭐냐?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을 줄 테니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땅에 있을 동안에도 열매가 많을 것이다. 여기는 광야인데도 광야는 열매가 없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인데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힘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아굴 골짜기 있는 땅에서도 많은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셔서 땅에서 흑암 속에 있는 열매 없는 이 세상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사 저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도 마귀와 영광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렇게 기도 안 하시고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공생의 동안에 항상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 받으셔서 일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끝절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지.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에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막 귀를 집중하니까 당국자들, 제사장, 율법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더라 이거지.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많은 백성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들에게 이곳은 기도하는 집. 기도. 우리 평생에 이 세상에서 땅에서는 기도하는 곳이요.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하는 그에게 부르짖는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따라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은 응답받으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때 어떤 위기와 혼란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힘들고 괴롭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와도 전능자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응답함으로 해결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땅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땅입니다. 괴롭습니다. 악을 골짜기입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등등.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익한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무익한 말 하지 말고 그 말할 수 있는 그 입에 기운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영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영마저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영도 기도하고 영도 자기 영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마음도 마음에 필요한 것을 구하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영도 기도 응답받고 생명이 넘치고 마음도 기도 응답받아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에 무엇이든 구하든지 영에도 응답을 풍성해 주시고 마음에도 응답을 주셔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응답이 충만히 받으니까 육체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여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매일같이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앞에 나아가거든 그를 찾는 거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 가는 것도 간절히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찾는 것이 맞지만은 그저 그냥 습관 따라서 의식하듯이 앉았으면 그게 찾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오해하기를 내가 예배 갔는데도 왜 응답이 없느냐. 분명히 예배 가면 응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차를 찾으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또 보면 제대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겠죠. 몸은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다른 것을 찾고 있었겠죠. 뭐 그게 실제로 인간은 연약한지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젊은이라면 빨리 가서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다든지 빨리 가서 무슨 텔레비전 게임하고 싶다든지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피곤한지라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자고 싶을까.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마음은 침대를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놀이터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상 주십니다. 예배 때거나 찬송할 때거나 기도할 때 짧게 하더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은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또 예수께서 골방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육체가 사는 집이 있죠.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집이 있죠.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나머지 잠자는 그건 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요. 그 잠자고 밥 먹고 식구들하고 사는 거 그건 다 아는 거예요. 불신자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요. 기도하여 응답받는 곳이고 예배당도 기도하는 곳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 앞에 나의 평생에 나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께서 이 시간 예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을 주셔서 이제